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가장 복음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중 하나가 태초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우리가 태초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또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과 그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서와 또 요한 1서에 기록한 이 태초라는 단어,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태초라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라는 단어와 요한복음의 그 태초라는 단어는 그 쓰임이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이 태초라고 번역을 했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창세기 기록된 태초라는 베레시트,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무에서 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반면에 요한서에서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 전의 그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서에서의 태초는 그 모든 시간의 전,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두 개 단어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지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랍비나 선지자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기도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전반부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고 그 복음서의 말씀도 사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더 설명을 하고 있을까? 사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각각 다른 관점으로 묘사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잘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왜 신앙 고백이라고 하냐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언문과 같은 형식의 문서인데 이게 사도신경이.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 체계에서의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된다. 라는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미묘하게 좀 다르죠.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가 아니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나인데 나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100% 설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다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직적인 관계로 보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들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대 성인이 누구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위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곧 절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완전한 신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으로 로마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오 구주로 모시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